안녕하세요. 지난 10월 22일 저희 몽고메리 한인장로교회 수요 성경인물 연구 시간에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죠. 바로 사도 바울의 동역자 빌레몬에 대해서 함께 깊이 살펴봤는데요. 오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핵심들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이 빌레몬서의 핵심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시 보면서 그 안에 담긴 깊고 놀라운 의미를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편지가 어떤 상황에서 쓰였는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편지의 첫 구절, 빌레몬서 1장 1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자유롭지 못한 몸입니다. 아마도 가택연금 상태였을 텐데요. 바로 그곳에서 이 아주 개인적이면서도 중요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빌레몬을 향한 칭찬과 감사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편지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참 지혜롭습니다. 바울은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어떤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빌레몬이라는 사람에 대한 정말 따뜻한 칭찬과 감사로 먼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우리가 살펴본 내용에 따르면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다고 말해요. 이게 그냥 하는 인사가 아니죠. 두 사람 사이에 얼마나 깊은 신뢰와 사랑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바울의 마음에 빌레몬이 정말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정말 대단한 건요, 빌레몬의 평판입니다. 빌레몬서 1장 5절에 보면 그의 믿음과 사랑이 그냥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주변의 모든 성도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고, 이 좋은 소문이 멀리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들려서 엄청난 기쁨과 격려가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바울이 이제 곧 아주 큰 부탁을 할 거잖아요? 그 전에 먼저 빌레몬의 훌륭한 인품과 선한 영향력을 진심으로 인정해주고 칭찬하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마음을 열고 관계를 다지는 거죠. 빌레몬서 1장 7절에 이런 바울의 지혜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편지를 쓴 진짜 이유, 바로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네시모라는 한 사람을 위한 바울의 아주 간절한 부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생각해보면 바울은 사도잖아요. 빌레몬에게는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존재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렇게 하시오 하고 명령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과 9절을 보면 그는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오직 사랑에 기대어서 간청하는 방식을 택하죠. 여기서 진짜 리더십이 뭔지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그는 원래 빌레몬의 집에서 일하던 노예였어요. 그런데 주인집에서 도망을 쳤고 어쩌다 보니 멀리 로마까지 가게 된 거죠. 그리고 바로 거기서 운명처럼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오네시모의 변화는 정말 드라마틱했어요. 빌레몬서 1장 11절에서 바울이 표현한 걸 보면 과거에는 주인에게 무익한 존재였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과 주인인 빌레몬 모두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신분이 노예에서 사랑받는 형제로 그 정체성이 완전히 바뀐 거죠. 자, 이 모든 배경 설명이 결국 하나의 아주 중요한 지점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하려는 그 담대한 요청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빌레몬서 1장 17절 말씀이죠.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달라고 부탁해요. 그런데 그냥 도망쳤던 노예니까 받아줘, 이게 아니에요. 마치 자기 자신, 사도 바울을 맞이하는 것처럼 동등한 동역자로,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달라는 거죠. 여러분, 당시 사회를 생각해보면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할 엄청나게 파격적인 요청이었습니다. 자, 이제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 놀라운 부탁을 마무리하면서 빌레몬의 인격에 대한 자기의 깊은 믿음을 보여주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제안을 합니다. 오네시모가 도망치면서 주인에게 어떤 손해를 입혔거나 빚을 졌다면 그 모든 금전적인 손해를 자기 앞으로 계산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 갚겠다고요. 심지어 나 바울이 친필로 쓴다고 말하면서 이 약속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법적인 효력이 있는 보증이라는 걸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빌레몬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당신이 내 부탁을 들어줄 것을 확신한다. 아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안다고요.
이건 빌레몬을 향한 깊은 신뢰의 표현이면서 동시에 단순한 용서를 넘어서 오네시모를 형제로 품어주는 더 큰 사랑을 보여달라는 따뜻한 격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수가 더 남아 있습니다. 정말 재치 있죠? 빌레몬서 1장 22절을 보면 바울이 나를 위해 방 하나 마련해줘 라고 부탁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곧 풀려나서 당신 집에 갈 테니 이 편지의 결과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겠다는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확실한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빌레몬서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렇게 짧고 어떻게 보면 아주 개인적인 편지가 어떻게 성경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 그건 바로 여기에 담긴 메시지가 한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서는 우리 모두를 위한 강력한 교훈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짧은 편지 안에는요, 정말 놀라운 진리들이 가득합니다. 복음이 주인과 노예라는 당시의 절대적인 사회적 장벽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용서를 위해서는 때로 바울처럼 기꺼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내 삶에는 혹시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할 오네시모가 있지 않은가? 그의 과거의 모습이나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진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로 온전히 품어주어야 할 그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